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앉아서 무슨 말을 인사말로 할까 정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가 않아서 오늘은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십니까? 네, 많이 좋아하시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블랙커피를 즐기는 사람은 고독을 아는 사람이고 설탕 한 스푼을 넣는 사람은 추억을 아는 사람이다. 설탕 두 스푼을 넣는 사람은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설탕 세 스푼을 넣는 사람은 설탕 맛을 아는 사람이다. 네, 저는 실제로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설탕을 시럽 대신 위에서 뿌려서 먹습니다. 씹어 먹으면 달달하고 맛있기 때문이죠. 제 고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왠지 고독이라고 하면 운치 있어 보인다. 우리 대학 시절에 그 오빠들 다 생각나시죠? 가을이 되면 트렌치 코트를 딱 입고 커피 한 잔을 딱 들고 무게를 잡으면서 이 멋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차가운 도시 남자, 차도남이라는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멋있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은 정작 외롭고, 그래서 그 사람은 정작 고독한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시고 또 하와를 또 만들어 주시고 그들이 함께 살도록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도시화되고 또 문명화가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중심주의가 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방임이라는 것과 또 자기 중심주의가 되어지다 보니까 자신의 편리함만 추구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결혼 기피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장 목사님은 예외입니다. 네. 결혼을 하면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결혼을 하면 가정을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자기 중심적인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게 싫어진 것이고 내 삶을 가족들이 제한하기 때문에 결혼 기피 현상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에 대한 방임이 일어나고 결혼에 대한 부정한 여론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친히 이 결혼에 주례를 하시면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함께 사는 존재로 너네들 살아가라.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제는 혼자가 아니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성원 속에서 세상의 소금으로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고 또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비추면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을 찾으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작정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었고 불의한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타락하고 죄가 컸던지 그 죄악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악하고 나쁜 소리를 보면 정말 나도 모르게 한탄하듯이 아이고 저런 사람이 천벌을 받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던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지 이렇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만큼 처절하고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아브라함은 남의 일이라고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그들은 또 악인이었지만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또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맡겨준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분명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그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첫 번째로 기도를 우선으로 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 세상을 향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 그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그 아브라함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꼴 좋다 하면서 어디 한번 그렇게 악을 행했으니까 너 그렇게 심판당한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도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땅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던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반응을 해요.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자, 경고의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오히려 23절에 보니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라고 하면서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뭐라고 했어요? 그대로 섰더니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 모든 일을 제쳐두고 오직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처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이 우선인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되구나,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께 섰고 더 나아가서 가까이 갔더니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베트남 전 국가대표 감독인 박항서 감독님 잘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좀 안타깝게 결과 때문에 부회장직을 내려놓으셨다고 하던데 지금도 베트남의 영웅이십니다. 베트남에서 국민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이 뛰어나신 분이세요. 얼마 전까지 축구 최악체였던 그 베트남 축구팀을 박항서 감독님이 취임해가지고 정말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불릴 정도로 최강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던지 2018년 스즈키컵 우승한 후에 이 베트남이 어떤 식으로 한국에게 보온을 했냐면 베트남 식당 가운데 어떤 식당은 한 달 동안 한국 사람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했다고 해요. 대단하죠. 또 어떤 가죽으로 가방을 만드는 공장은 한국 사람이 오면 그 가죽 가방을 공짜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럼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승리했지만 베트남 그 식당 사장님이나 가방 공장 사장님이 직접 나가서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또 박항서 감독님이 승리를 이끌었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때 그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저도 안 했습니다. 아무도 도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승리하지 않아도 어떤 국가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승리를 하면 내가 승리한 것처럼 기뻐하기 마련이죠.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에 사는 조카 이 롯의 이 가족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를 해요. 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자신이 곧 멸망할 거란 사실조차 멸망이 어디 있어요? 지금 휘황찬란하고 네온사인이 확 돌아가고 이제는 LED지요. LED가 반짝반짝하고 사람들이 술을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는데 아무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 아무도 기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자신들을 위해서 망한다고 하니까 멸망한다고 하니까 기도하는 아브라함은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심판을 받는 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끌어안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 또 자신의 롯, 조카인 롯, 그의 가족들 간절히 하나님께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때로는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이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를 가진 사람은 문제인지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알고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누가 기도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대표처럼 기도의 대표 선수라고 우리가 불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도 좋지만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대표 선수가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서 기도 못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문제를 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보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알고 있는데 기도가 아닌 혹시 여러분 비난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너 그래서 문제 있는 거야 손가락질하고 너 그럴 줄 알았어 비난을 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잠든 그 새벽에 나와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죠?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기도의 대표 선수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우리가 밤늦게까지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대표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눈에 쌓여있는 것을 보면 금요일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도의 사명이죠. 여러분 기도의 대표 선수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믿는 사람이 없어 또 진노 가운데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할 때 내 가정이 살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나라와 내 민족이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 나라에 지금 위기와 또 어려움과 위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나의 기도 때문에 붙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책망할 수도 있었었고 비난할 수도 있었었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대표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2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즉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800년도에 캐나다에서 철길 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마을마다 인디언들의 반대로 그 공사가 쉽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로포트라는 추장의 도움을 받아서 주정부가 쉽게 이 철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마치게 되었는데 캐나다 이 철도 공사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크로포트 추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평생 그 열차를 탑승할 수 있는 무료 승차권을 주었어요. 이 크로포트 추장이 가죽 주머니 목걸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승차권을 목에 딱 걸고
다니면서 얼마나 자랑을 많이 했겠어요. 야, 이게 캐나다 정부에서 준 무료 승차권이야. 나는 평생을 공짜로 탈 수가 있어. 다른 부족들에게 승차권을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인지 멍청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단 한 번도 그 승차권을 사용한 적이 없다 그래요. 자신이 해왔던 거, 말 타거나 뭐 소를 타거나 걸었던 이런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열차를 한 번도 그 특권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특권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크로포트 추장이 이거 가지면 공짜로 나는 저 끝까지, 저 먼 길까지 기차 타고 쉽게 갈 수 있어. 알고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잘 알고 있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얹은 즉 뭐가 나요? 병이 낫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병이 낫고, 우리가 기도한 즉 그 문제가 하나님 때문에 해결받고 잘 알고 있는데,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도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그 추장과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누리면서 기도의 대표 선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누구보다 더 친밀해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게 담대히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면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또 함께 묶어 주신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살려낼 수 있는 그래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대표 선수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세우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어도 용서하실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를 합니다. 용서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 멈추지 않고 45명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40명, 30명, 20명, 그리고 10명, 하나님은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이왕이면 50, 45, 30, 40, 30, 20, 10 했으면 어디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한 명. 한 명까지 갔으면 좀 수월하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최소한 자기 조카 롯을 비롯해서 아내와 딸들 그리고 사위들을 통해서 10명 이상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아브람과 롯이 헤어진 나이가 75세 때였습니다. 지금 아브람 나이가 99세니까 24년 동안이면 롯을 통해서 충분히 믿음의 사람들이 10명 이상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생각과 다르게 롯은 믿음의 사람 10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고 내가 세움받기만을 원하고 그렇게 롯은 살아갔다는 거. 무려 24년 동안에. 나의 신앙만 잘 지키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친척들과 이웃들과 민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24년 동안 24명, 10명조차도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에 굉장히 유명한 화가 반 고흐가 있죠. 반 고흐는 수많은 그림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원래 반 고흐의 직업이 뭐냐면 목사였어요.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였고 아버지처럼 신학을 해서 이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신학교 졸업을 하고 작은 시골 탄광촌에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젊었지만 정말 열정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탄광촌 사람들도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탄광촌의 이 가난한 교인들에 비해서
소수의 부자들에게 방고우 목사님이 미움을 받았어요. 교회 안에서 가난한 교인과 부자 교인 서로 나누어져서 파벌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고우가 누구의 편을 섰냐면 가난한 자의 편을 서버렸어요. 지금도 우스갯소리로 모든 죄는 다 용서할 수 있지만 어떤 죄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괘씸죄. 이 부자들의 괘씸죄에 딱 걸리면서 없던 벌도 받게 되고 어떤 루머 같은 것도 생기게 되고 고우가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들었다가 부자들에게 괘씸죄로 걸리고 그 바람에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떠돌이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교회에서 쫓겨난 고우는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드디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평생을 떠돌아다니면서 엄청 수많은 그림을 그렸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약 한 점의 그림, 약 한 점 이상 몇 점만 팔았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후대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몇 점만 겨우 더 팔았을 뿐이에요. 그럼 얼마나 가난에 처했겠습니까? 가난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나도 가난한데 또 옆에 역시나 가난한 그 동생이 자기 친동생에게 손을 벌리면서 겨우겨우 풀칠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삶이 어떻겠어요? 피폐해지고 결국 절망에 사로잡혀서 방고우는 자살을 선택하고 맙니다. 고우가 자살하고 6개월이 지나서 동생도 자살을 합니다. 고우가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가 지지해 주거나 누가 붙들어 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방고우가 자살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의 삶이 조금 더 덜 불행했을 것이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사실을 방고우가 들었거나 좀 느꼈더라면 적어도 신학까지 한 이 방고우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 목회자였던 고우를 돕고 지지해 주었더라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덜 외로웠겠죠.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겠죠. 누군가 그를 세워주었다면 목회자로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나만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인생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했죠.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다닐 때 함께 아브라함과 예배드리고 제사 이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면서 롯은 하나님께 예배라는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롯에게 소돔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롯에게 사위와 자녀들과 함께 속히 이 땅을 떠나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롯의 사위들에게 말했을 때 사위들의 반응, 우리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롯은 지금이요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먼저 선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직도 마음속에 세속적인 것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가니까 와, 고기가 물 만난 격이죠. 아름다워요. 그래서 소돔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을 때처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됐었지만 소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지만 소돔성에 들어가자 똑같이 물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지 못했는지 심판날에 롯의 말을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롯의 가족들조차 롯의 말을 무엇으로 여깁니까? 농담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쌓은 롯의 인격이며 신앙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쫓아서 물론 하나님을 롯은 믿고 있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되며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이유가 롯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처절합니까? 만약에 롯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나를 통해서 주시는 그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고 여러분 말이 농담으로 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고 존경받는 더 나아가 세상에 주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회개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로 10사람의 사명은 바로 나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후에 그것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친히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그 아브라함에게 나 이런 계획이 있다. 아브라함 너 잘 들어봐.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일이 있습니까? 명령하고 시키거나 심부름 시키고 이렇게 하죠. 그게 당연한 거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챙깁니까? 챙기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하지만 연약한 우리를 먼저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유하지만 가난한 우리를 만나주셨고 높은 분이시지만 이 땅까지 내려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교제를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면서 말씀하시며 교제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교제를 이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그 계획들을 미리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에 닥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지금 세상이 복을 받는 것도 복을 받지 못하는 것도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자세히 보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보다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친밀하게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전해주신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너 기도해라가 아니라 나의 계획은 지금 이런 게 있는데 너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너네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너네 사명 들고 그 땅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저와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정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남겨진 의인 10명을 찾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 의인 10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명의 거룩한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10명 있어서 이 땅에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의인 한 명으로서 롯이 그 의인 한 명이 정확한 역할을 했다면 10명 이상의 의인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앉아있는 사람이 이 한남동에서 이 서울에서 이 용두동에서 의인의 역할을 제대로만 하기로 한다면 10명이요 우습지요. 하나님 20명이요 반대로 30명이요 40명이요 45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롯도 그랬겠죠. 나는 놀고 먹을 줄밖에 모릅니다. 에헤라 놀자.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무엇을 하겠느냐? 나같이 가난한 사람이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를 일부러 찾아오셔가지고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라. 믿음으로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이 네가 될 것이며 그 의인 때문에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닷물의 염도는 겨우 3%밖에 되지 않아요. 그 3%가 바다를 짜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수인 내가 이 땅을 짜게 만들 수가 있어요.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다 어둠에 덮였을지라도 믿음이 작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아오셔서 내가 이것을 비춰주시기를 바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어둡고 썩어버린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나의 믿음의 본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상처 주고 쓰러뜨리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어서 내가 바로 한 사람의 그 의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우리 한강교회는 정말 한 명이 아닌 수십 명, 수백 명의 의인으로 바로 설 수 있는 한강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들고 결단할 때 내가 그 10명의 의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 결단하면서 아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한 주 살아가면서, 남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의 의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